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제목은 인간의 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자비. 마틴 루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이자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말의 핵심은 인간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분이셨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권력으로 보셨다면 주님은 아마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셨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지식으로 인식하셨다면 그리스도는 아마도 솔로몬을 능가하는 최고의 석학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죄 해결임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곧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처참한 존재입니다. 이런 비참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인간의 죄,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죄를 자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으기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존재가 망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게 노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홍수가 끝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가 제단을 쌓은 것 자신을 위함이 아니죠. 어떠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무서운 홍수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못 먹은 고기를 불에 구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못한 것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후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른 이들이 망하는 중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그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노아도 홍수가 오기 전까지 그들 모두는 항상 의로운 일만 하거나 선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노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후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죠. 아마도 드린 제물은 소나 양, 비둘기 등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 같은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자신들의 죄를 태우는 믿음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뒤섞여서 누가 가인의 후손인지 셋의 후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기보다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죄의 영향으로 노아 홍수 때는 더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들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가인의 후손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모두 다 죄성에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조상이 믿음이 좋아도 후손 가운데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어도 손주나 증손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나왔죠. 셋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도 이스마엘이 나오고 믿음 좋은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에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부모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기로 계획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습관적으로 죄 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심판의 홍수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홍수 심판만 의미 없이 반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을 족족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이 땅에 남을 인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죄 많은 인간들이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홍수 심판 같으로 땅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도 보여주시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은 땅이 있는 동안 인간의 일상과 자연의 변화가 지속되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늘 창공의 물층이 사라져 지구는 태양의 복사회를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지구를 감싼 온실 같은 물층이 사라지므로 이 땅에는 사철이 생겨납니다. 여름과 겨울이 오고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따뜻할 때 맞춰서 곡식을 심고 추위가 오기 전 거둡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낮과 밤도 계속됩니다.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이 계속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걸 싫어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계속됨을 세상에 계속되는 순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가 살 수 있게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렇다 쳐도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 모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함의 태도와 가나안의 행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방법이나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셈과 야벳의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비로운 계획하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사람들은 죄로 심판당하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인간 가운데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한 걸 의롭다고 쳐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는 빠르고 참 쉽습니다. 아기를 보아도 우리가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곧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런 죄된 행위를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는 걸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를 대비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았다면 다른 세상 사람처럼 죄 짓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두 다 죄로 치우칠 걸 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모두 다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 짓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할 수 있으면 기회되는 대로 우리 걸 먼저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하는 걸 보았습니까? 다 자신을 위해서 울고 보채고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건 사람이 절대로 이타적인 존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만을 생각하는 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죄 빠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도덕도 주시고 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혹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건 우리가 욕심만 채우려는 죄 짓는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평안히 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따르려 노력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달리 법과 양심, 도덕이 있어서 짐승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단의 소굴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사랑을 노력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셔서 선을 행하려 용을 씁니다. 복수심이 자주 올라와도 온수 갚지 않는 건 온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법이 위협하고 양심과 도덕이 찔러서 악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조금은 평안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인이어도 평안히 살길 바라십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무조건 멸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죄를 모두 다 살피신다면 이 세상은 벌써 대홍수가 수도 없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 우리 후손들도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니 노아 때보다 더한 죄들이 지금 넘쳐나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위와 추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반복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낮에 평안히 일하고 밤에 단잠을 잡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이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죄들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매서운 한파는 무더위와 추위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날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는 이 세상을 온자풍담보다 더하게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죄의 핵폭탄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을 품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우리가 무수히 멸망할 수 있었지만 그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크신 자비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만끽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